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죠. 네,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또 이런 실패를, 또 고난을, 이러한 상심을 이겨낼까요? 아마 보통 사람은 실컷 울어버리고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지요.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그만 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또 그 생각이 너무나 깊고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자지 않으면 괴로워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술을 통해 괴로움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시고 이틀을 마시고 되지 않을 때 일주일도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가면 몸에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풀이를 합니다. 실컷 화를 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분을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에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고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양상은 다를 것 같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진인 오늘 다윗을 통해, 또 그의 삶을 통해, 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고, 이러한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7절 상반절에 있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이러한 글귀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좀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말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무엇을 주어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몸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은 늘 강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먼저 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일단 고난과 슬픔을 만나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부터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기피하고 찬양하는 일을 그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욥이겠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마귀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귀하고 착한 믿음 좋은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바로 전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762쪽 욥기 21장 20절입니다. 762쪽 욥기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진전심으로 예배해. 똑바로 봐도 난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얼마나 쌓아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을 과시한 것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있던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었고 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위장된 감사와 찬송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감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고 이창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췌장암과 투병 중에도 사랑하는 막내딸과 함께 매일 예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예배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 이창순 권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암과 투병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시편 116편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무엇과 무엇을 만났을 때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죠.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이고 전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내가 직접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요즘 초현대식으로 AI로 불 켜져라 하면 켜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직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귀찮은데 불이 켜져라 해도 켜지겠습니까? 가서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급한 마음에 자동차에 갔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스마트 키가 없죠. 그러면 난 지금 빨리 운전하고 싶고 지금 급한데 빨리 가야지. 그래서 자리에 앉는다고 시동이 켜집니까? 아니죠.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합니까?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귀찮아도 집에 가서 다시 키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키를 많이 귀찮아합니다. 하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아픔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당시에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소, 즉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진실되게 기도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45편 18절, 19절, 20절은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면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표현을 바꿔가면서 응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간구를 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환난으로 인해 귀를 닫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열렸던 귀를 막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환난과 슬픔이 결국에는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게 해요. 내 소리만 듣게 해요.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저 밑에 저변에 있는 내 악한 생각들만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사단에게 속지 말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말 닫아버리고 하나님에게도 닫아버리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닫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모범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 성전 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이방인들 쪽 혹은 광야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신중을 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의 배경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그 어려움 중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환난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윗의 형편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환난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슬픔도 만나고 고통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원수들의 적개심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두 번째로 사명부터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끊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사명부터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의 사명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8편 4절과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방인들이죠,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에 무엇을 들음이오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1번, 큰 부자가 된다. 두 번째, 큰 명예를 얻는다. 세 번째, 건강하다. 몇 번일까요? 네, 답 없습니다. 4번이 있어야 되는데 4번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개념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반대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불치병, 난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그것을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삼층천에 다녀온 바울도 고치지 못했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바울이 자기의 병은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냐면, 바울이 난치병, 불치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때 식스팩이 나오고 다시 미모가 20대 30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집을 두세 채 사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꼭 이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주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중에 찬송이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하는 한숨이라도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들이 먼저 그 고통 중에 찬송하기보다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함께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슬프든 기쁘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송의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없이 있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오늘 괴롭고 혹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잘 돼도 주를 위하여, 못 돼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가져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 숨은 축복이라는 찬양의 3절을 보면 사명의 십자가 지고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사 고난 속 숨은 축복을 알게 하시네. 주님의 참사랑 놀라워라.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네.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네. 성령의 도우심 구할 때.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동방현주 씨가 불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우린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불렀죠. 많이 불렀을까요? 한번 적게 불렀을까요? 많이 불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누가 불렀을까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이때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른 겁니까? 곡이 너무 멋있어서, 야 가사 너무 감미롭다, 끝내준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진 않았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소. 괜찮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사명 하나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하게 사명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명을 제가 재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셋째로 다윗이 당한 환난은 다윗의 삶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또 고난과 실패와 좌절,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찍 믿은 사람은 80년, 90년 믿을 거고, 늦게 믿은 사람은 4, 50년 믿을 거고, 더 늦게 믿은 사람은 한 10년 동안 믿다가 이제 천국 갈 텐데, 그동안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내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다윗의 삶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 다니나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셔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 357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장 히브리서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누구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정이에요. 정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서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옆으로 대여섯 장만 넘기면 되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당하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시험, 아마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일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곱씹으세요. 그리고 침을 삼키세요. 그리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들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먼저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부터 먼저 잡았어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사명부터 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사명,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케 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인생의 길,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똑같은 환난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환난, 똑같은 슬픔, 똑같은 고난,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하는 도구로서 그 고난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들려지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는 칼이 되지만 의사에게 들려지면 그 칼은 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고난을 누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마귀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거기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